오늘 말씀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말씀 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지라도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참고 인내하시며 더디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목을 메고 있으나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형통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형통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복된 열매를 맺는 그런 형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1편입니다. 교독하시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리에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복을 우리가 땅에서 정말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대학 가고 승승장구하고 우리 남편이 승진 참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 복들을 다 받고 싶어 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들을 갖고 싶어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하루 어, 쿠팡 물류센터 옆에 있는 똑같아요. 물류센터예요. 거기 하루 나갔었어요. 죽다 살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일을 했는데 막 발바닥이고 발톱까지 막 다 아프고요. 뭐 허벅지고 뭐고 말을 할 수 없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한 여자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자기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커피도 퍽퍽 사 먹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 일해보니까 돈 귀한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돈이 귀하고 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힘든데 쓰는 것도 잘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이 구조로 돌아가는 게 세상 구조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 명령대로 살아가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잘 살아요. 그죠? 너무 잘 살아서 교회에 명품백 메고 다니고 있고 명품 옷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명품 갖고 싶어서 짝퉁 메고 그죠? 짝퉁을 진짜처럼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겉포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차를 비싼 차를 갖고 다니면서 정말 실제는 돈이 없는데 외제차를 갖고 다니면서 차에서 자고 차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SNS가 발달을 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가지고 좋은 거 놀러 가는 것을 매일매일 올리고 자랑하는 그 삶 속에 못 들어가면은 주눅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우울하고 막
이렇게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유교 막 끝났을 때 어르신들 없었어도 서로 나눠 먹고 그죠? 이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옆집 가서 애들 다 데려다가 챙겨 먹이고 없을 때는 행복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들 불행해요? 다들 좋은 옷 입고 있고 예전에 여러분들 요즘 양말 꼬매 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옷은 왜 버려요? 실증 나서. 그죠? 옷 꼬매 입는 사람 못 봐요, 요즘은.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 살아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왜 돈은 있는데 우울할까요? 왠지 아세요? 돈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주인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인 줄 아셔야 돼요. 물론 뭐 펑펑 쓰고 낭비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돈에 의존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요. 이거 성경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신의 계획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인생 본인이 계획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내 인생을 하나님 계획대로 그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극히 작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즐겨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을 즐겨하지 않고 세상이 즐겨하는 것들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죄란 여러분 있잖아요. 죄는요 두 가지 죄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행위로 짓는 죄들. 우리가 모두가 다 죄로 알고 있는 죄들. 그렇죠? 너나 나나 그게 죄인 건 다 알고 있는 것들. 그죠? 그것도 죄지만 자, 두 번째 죄는요. 우리 마음 깊이 있는 죄예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죄들.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는 죄들. 결국은 뿌리 끝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불순종의 죄예요. 왜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불순종해서 죄로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 욕심을 잡고 있는 모든 뿌리가 다 불순종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런 죄를 짓는 자리에서 행위의 죄들 있죠.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봐요. 솔직히 뒤에서 남녀 케어 안 해요.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그거 죄인 거 알죠?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죄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죄 지은 거를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 원위치로 빨리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게 해서 깨끗해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으로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꾸려가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도요 넘어져요. 그죠?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 그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약한 사람들 손가락질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요즘 왕따 되게 학교 가도 왕따 되게 많아요. 자신보다 약하면 왕따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조롱하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우리 그 친오빠가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돌 지나고 소아마비가 와서 못 걸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어다녀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7살 때 오빠랑 저랑 5살 차이였는데 7살 때 오빠가 그때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아서 보조기를 쇠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조기를 차고서라도 목발 짚고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전에는요 오빠랑 제가 오빠의 손발이 됐었어요. 걸을 수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시키는 걸 다 시중 들고 다 했어요. 동네 이제 집안에 안 있고 오빠가 밖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병신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지 밖에 나와 돌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오빠를 향한 조롱거리나 그 말들 굉장히 제가 함께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장애인들 그렇게 함부로 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애인들 쳐다볼 때 우리와 다르니까 우리와 다르다고 시선 한 번 더 주는 거 하지 마세요. 무의식적으로라도 그들은 정상인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정상인인 사람이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자리로 결단코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의 삶대로 따라가지 않고 약자를 사랑해주며 죄인들이 육신이 즐기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는 사람. 자, 2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소다. 주의 율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성경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들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3절에 가보면 그렇게 1절과 2절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3절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고 돼 있어요. 근데 3절을 풀어서 설명해 준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로 가시면 예레미야 17장 8절이야.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도 않고 더위가 와도 해를 입지 않고 가뭄이 올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고 그 이유가 뭐래요?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시사철 잎도 푸르고 열매도 푸르고 더위에도 그리고 또 그 가뭄이 올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건 그런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생명의 생수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그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사랑을 측량해서 충만하고 충만한 데 이르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7장 36절에 가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거래요. 왜? 이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생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형통하는데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형통하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자세히 잘 들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조건이 전제 조건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를 다 쳐서 불에 던지게 돼요. 그런데 붙어 있는 사람들은 가지에 붙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딱 생각할 때, 야, 내가 그 사람이 되면은 내가 하는 게 넌 다 들어주겠다. 네, 들어주시죠. 근데 무슨 상상을 하고 계시나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와, 내가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준다는 거 다 들어오고, 차도 좋은 거 사주고, 집도 좋은 거 사주시고, 우리 남편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겠다. 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는데 하늘로 가져갈 수 없는 건 다 땅의 것이에요. 땅에서 형통하는 걸 바라지 마세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형통하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그럼 그 진액이 예수님한테서 오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내 삶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돼 있어요. 내가 잘 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열매예요. 내가 변해야겠죠, 먼저. 자식이 변하고, 그죠?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 무엇을 따라서? 내 사는 모습을 따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어요?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과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돼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싹 들어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요, 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형통하리로다 하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마지막 날에는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길에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의 능력을 행사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닦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은 닦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요 발은요 노예들이 닦았어요. 예수님 제 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의 발을 닦이지 아니한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 그러면요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한 번 씻은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너랑 관계가 없어. 아무런 관계가 없어 라는 뜻이에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뜻, 그 뜻은 불통한다는 뜻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악한 것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걸 모른다. 그 사람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어서 와라 하고 품는 사람 돼야죠. 나 너 몰라 하는 사람 되면 큰일입니다. 양쪽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기도를 해요. 이 사람도 기도를 해요.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갖고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직업 다 포기하고 밖에 나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전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팅을 해놓으셨냐면 우리의 자아가 잘 죽게끔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부부도 서로가 서로의 자아가 잘 죽어지게끔 세팅을 해서 맞춰놨어요. 우리 김기용 목사님 부부 너무 착해요, 그죠? 이 가정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저 사람들은 싸운 얘기를 우리한테 안 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알아요.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뭔가 부대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서로가 죽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한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딱 서로가 맞춰지게끔 만난 거예요. 천생연분은요 서로가 십자가에 잘 죽어지게끔 만나는 게 천생연분이에요. 우리 그 여자분들 흔히들 결혼하면 정말 백마탄 왕자님들 기대하시는데 그런 상상들은 버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없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서 내가 희생함으로 내 남편이 기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남편이 희생함으로 내 아내가 기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식들에게 희생하면서 자식들이 기뻐하는 걸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딱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그 삶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노숙자 사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자아가 죽어지는 건 거기가 딱 맞기 때문에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를 아주 못된 시어머니를 만나서 그 시어머니 밑에서 깎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숙자 사역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불을 가지고 있어 밖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다루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은사가 옵니다.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7장에 그래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래요.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막 하늘의 비밀한 기적을 알고 있어서 대단한 걸 대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단코 요즘 평신도들에게도 은사 옵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루려고 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그 사람을 다루려고 주는 거예요. 다 교만을 다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라 거룩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 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손의 은사를 갖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권능을 갖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아름다운 분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 배는요, 제자들 손에 의해서 일으켜졌어요. 예수님이 계시던 때에도요, 그 사람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고치셨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 고쳤고요, 딱 한 사람 고치셨어요. 은사가 있다고 모든 걸 열심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는 것 외에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다 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멋대로 사용합니까? 은사 갖고 있다고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봤어요. 그분께 주님이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불을 줬는데 네가 함부로 사용해서 그 불을 내가 가져가 버렸다.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은사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다루려고 주신 거예요. 다루려고. 어떤 그 은사 있는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은사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저도 은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디 가서 은사 있다는 말 안 해요. 왜요? 그 은사가 나 천국 가게 해주지 않아요. 그건 나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다루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꼭 천국 가는 티켓 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요. 정말 어려워요. 마음 어려워요, 진짜. 그래서 입도 열기 싫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 얼마나 거룩한 척하나, 얼마나 도도한 척하나, 얼마나 목을 뻣뻣이 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은사 갖고 지옥 가. 은사 쓰다 지옥 가요. 결단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한 사람 됩니다. 주님이 내가 죽었는데 나 너 몰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둘 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한쪽은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러고 한쪽은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나요? 그게 아닌데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헌금하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한쪽에서는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한쪽도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죽었는데 한 사람은 어서 와라 이러고 한 사람 나는 몰라 이러고.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땅의 복이 아니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은 땅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생명의 생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둘 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 받으시고 한 사람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안 받으신 그 사람은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가면은 내가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와 내 사이를 내고 있는 건 너희의 죄악이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요? 나한테.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저 사람과 파이트 싸웠어. 남편하고 싸웠어요. 누구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문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문제 찾으려고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서 문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됩니다. 어떤 찬양팀 목사님이요. 찬양팀들도 그래요. 찬양팀들도 찬양을 하는데 막 막혀요. 그럼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너 가서 해결하고 와. 네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문제 그 사이에 너와 하나님 사이의 그 문제가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기 못 산다. 누구한테 문제야? 자기 자신한테.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돼요. 형통하는 사람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 내가 너무 시들해. 예배가 맨날 졸아. 누가 문제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그 죄의 뿌리를 계속 해결해 가는 사람이 돼야 형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죄가 한번 딱 회개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한 번 회개하고 끝난다면 사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었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안 하셔요. 우리 삶의 고난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한 번 행위의 죄들만으로 회개하는 걸로 끝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떤 남자가 여인을 보고 음흉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건 이미 음란한 거래요. 형제를 욕했다면 그거 지옥 간대요. 마음에 생각으로 범죄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가서 직접 여인을 범한 게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음란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욕했다면 그게 살인한 거래요. 가서 사람 칼로 찔러서 죽인 게 살인이 아니라 욕한 게 살인이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찾는다는 그건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들어요. 그래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힌 게 없어야 형통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화가 나요? 누구에게 짜증이 나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잔느기용 있죠? 잔느기용. 그분이 결혼을 해서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하인들한테까지도 하대를 받았어요. 전부 다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독한 가운데 그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랑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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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고백을 한다고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와 내 사이를 내고 있는 건 너희의 죄악. 하나님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건 회개예요, 회개. 계시록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는 그 말은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에 둔하다면, 내 죄의 문제에 둔하다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그럼 결단코 형통하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연속해서 내 삶에서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죄만 들여다봐야지 막 이런 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 굉장히 많이 찾아요. 누가복음 8장 47절에 어떤 그 36절부터면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옥합을 깨뜨려요.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면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여요. 내내 울어요. 그럴 때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을 막 타박하죠.
그 저 돈을 팔아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많이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작게 빚진 자, 그 빚진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빚을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러시면서 그래요. 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많이 사랑한 사람이 죄를 많이 탕감받아요. 죄를 보려고, 죄만 보려고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걸 안다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몰라요? 안 보여요. 뭐 때문에 안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여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때 내 죄가 막 들춰지는 걸 경험하셔야 돼. 그 죄의 것들을 회개하고 들어가고, 내가 회개하고 순종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쓴 뿌리를 해결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을 그분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 안으로 넣어주세요. 우리만 툭 던져놓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당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같이 살아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끗해진 사람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좋은 차 갖고 다니고 좋은 옷 갖고 다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해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 이름만 올려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공하려고 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 그런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죄 가운데서 꺼내주는 역할을 하니 대단한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품으시는 분이에요. 한없이 품으시는 분. 끌어안고 잘했다 잘했다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려고 죄를 들추시는 분 아닙니다. 죄를 들춰주시는 건요, 보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끌어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걸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공해서 와, 하나님 나 잘했지요, 주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요, 그런 거를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들어오는 걸 기쁘다고 하세요. 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생명까지 피까지 다 쏟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이유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걸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화내죠. 너무 쉽게 서운해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서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진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지고요, 예수님 포도나물 예수님께 심겨주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그 생수이신 그분께 뿌리를 내려야 더위가 오든 가뭄이 오든 그거와 관계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시편 1편을 정말 복받는 육신의 복을 상상하고도 읽으시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자신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분이에요.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기도요, 내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임박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지구 온난화로 지구는 파괴 직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오기 전날까지도, 홍수가 내리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것처럼 내가 올 그때에도 그러리라. 깨어있으라. 여러분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 또한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단지 스피커 역할만 하고 있을 뿐 동일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신 안에서 문제를 찾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삶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형통합니다. 성경은 한 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 씨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순환을 겪으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부흥에 불씨를 떨어뜨려 주시기를, 회개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